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반갑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명이 천명과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천명을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이제 한 명이 천명 같은데 그냥 진짜 1000명 넘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찬양곡인데요.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랄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소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주님께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이 노래 통화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권능이 제발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 소원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이,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데 그 꿈이 성경 펼칠 때뿐만 아니라 늘 내 마음에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동안만이라도 성경을 펼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역자로서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되고 바람이 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능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열매를 주시고 우리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 속에 권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두 번째 곡 이제 역전들이가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기도를 포기치 않고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감동의 드라마를 주시는 체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역전의 드라마를 나의 삶 속에 우리 원동교회에 이룰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라.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주. 우리 그 사람에게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안 하시네. 한 번 더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능력이라 하신, 한 번 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쓰임 다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한 번 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의 손을 아뢰고 우리 원동교의 손을 아랠 때 우리 주께서 반드시 역전의 새 역사를 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담아서 또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면은 포기치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원동교회 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사랑을 받아 주시어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룰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쉬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종께서 말씀을 전개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을 알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좁은 길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원동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과 복음의 진리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동의 성도들이 원동 양육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지켜 행하게 하시옵고 온라인 대신방을 통하여서 각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방문하사 형편과 처지를 살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인간의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힘써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3월 23일 화요일 93, 91구역, 그리고 3월 25일 목요일 82, 83구역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온라인 대신방 또 구역 권찰의 모임은 없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홀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순서를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제목으로 6번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표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새벽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1구역의 이경숙 권사님 동신 한방병원 603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치유하시고 또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건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늘 말씀을 먹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시되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진 못과 같이 하나님이여 말씀을 깊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뭘 만나게 되지요?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번제단. 예,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지요. 그러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손에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를 어디서 씻습니까? 어디서 씻어요? 큰 그 물두멍, 그 노스로 된 물두멍에 거기서 이제 손을 씻는데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 성막 기호 가운데 참 이상하잖아요. 가로 25, 세로 50m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모든 것이 다 이 규격이 있어요. 오늘 조각목 같은 경우에도 23절에 길이 2겹인, 너비 1겹인, 높이 1겹인 반 정확해야 돼요. 조금 더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두멍은 크기가 없어요. 그 뭐냐면은 거기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피를 씻는 거죠. 더러움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78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물론 78억 인구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0몇 억, 뭐 20억 정도로 본다면은 20억 명이 동시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도 그 피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습니다. 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성소 들어가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성소를 딱 들어가게 될 때 그 휘황찬란한 그 환경, 눈앞에 펼쳐진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부 다 정금이에요, 정금. 우리는 뭐 나무를 가지고 또 이게 쇠덩이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 벽들을 해가지고 바닥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금이 아니고요, 정금이에요, 정금. 99.99%. 그러니까 그 안 딱 들어가면은 그냥 눈이 그냥 휘둥그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소에는 특징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 백화점에도 창문 없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라고 창문이 없는 거예요. 시계도 없고요. 근데 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 그러면은 창문이 없다는 것은 깜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소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우측편에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눈에 딱 들어가요. 왜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창문도 없는 그 성소 방에 빛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 몸이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밝히 비추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고 예수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적 어두움이 임하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춰줄 때 우리는 영적 걸음도 안 생기고 영적 흑암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저게 등불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그 2절 3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이거죠. 지금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등불을 누가 점검한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거기에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있어서 등불을 점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게요. 여기에 지금 3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점검했던 등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소의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등대. 그런데 이 등대는요, 정해진 시간에 저녁에 켜야 돼요. 사실은 뭐 낮이나 밤이나 거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 깜깜한 곳이니까요. 낮에도 빛만 없으면 깜깜한 거고 창문이 없으니까. 근데 정확히 그 정해진 시간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관유를 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피우는데 그게 뭐가 나오죠? 끄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름이 나오면은 이 성소에 이 그 거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더러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 불똥이라 그럴까요? 이 거름이 생기는데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사명은 쉽지 않다는 거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지속적으로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이 했겠습니까? 시키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냥 엘리 제사장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제사장이 사무엘인 것처럼 엘리는 지금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고 지금 사무엘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직분이 뭐죠? 사사잖아요. 그렇죠?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넘어가잖아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 엘리 시대의 사사는요, 그냥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고 있는 사사는 아니었어요. 이거 뭐가 책임지고 있는가 하면은 군사적인 영역까지도 다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백성들은 전쟁터 나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등불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자기 처소가 아니라 성소라는 거죠. 성소. 자기 처소가 아닌 성소.
거기에서 등불을 감금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군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콜콜 잠을 자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편하죠. 잠자면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식이 들려와요. 엘리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있잖아요. 전쟁에서 우리가 졌고요. 그 제사장님 두 아들 홈리 비산 죽고요.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뺏겼습니다. 그것을 든 순간에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게 목뼈 부러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죠? 애기 놓다가 죽잖아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고아지요. 고아로 태어나잖아요. 고아로 자라나잖아요. 고아 인생이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엘리가 자기에게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위중함, 사명의 중함, 사명의 무거움, 그것을 인식하고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영적 끄름이 뭡니까? 자기 가문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된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주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 지금 엘리하고 그 사무엘을 가지고 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엘리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이 사무엘은 뭡니까? 이 엘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애들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을 못 자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사무엘은 5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가문은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나중에 망했잖아요.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 뭡니까? 5달란트 줬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데다가 또 5 남겼고 또 1달란트 더 주고 11달란트. 11대 0이에요. 11대 0. 1대 5가 11대 0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뭐죠? 자꾸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 이것이 여러분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무게가 있어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죠.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다 끝내려 하면은 나의 뭡니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무거운 게 있어요? 없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무겁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엘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잘 감당했어요. 사무엘 너무 잘 감당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등대를 통해서 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떡상, 이 떡상이 있는데요. 이 떡상에 그 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수 나오는데 그 떡상은 이제 6개에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6개 해서 12개를 안식일마다 이게 갈아줬어요. 원래. 그럼 이제 성소 안에 떡이 들어가고 떡이 또 나오잖아요. 그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이제 떡을 먹는데 그 떡을, 이게 너무 귀한 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떤 가루가 돼서 밑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훼손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니까 손바닥 정도 크기 해 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떨어지도록, 여기 떨어지도록, 밑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만들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떡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육신이 원래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로고스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육신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은,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로마가 이제 전쟁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 정복을 많이 해나갔어요. 거의 뭐 늘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의 전쟁하는 시기가 지날수록 자꾸 땅이 넓어지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이곳과 그 다음에 그 장군이 있는 그거 계속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역이 확장되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황제였던 밀사가 가야 될 때도 있었고, 또 황제가 그 최전방에 있는 장군에게 중요한 문서를 전달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밀사가 가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달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중요한 서류를 뺏겨가지고 로마의 작전권이라든지 황제의 의도가 탄로나서 일이 그르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 지혜를 딱 생각해냈어요. 노예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노예 머리를 빡빡 깎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먹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먹물로 가지고 글자를 새겼어요. 그럼 이제 끄먹게 글자가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몇 달 지나면 이 머리가 다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적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예가 가면은요, 거기에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노예가 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황제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죠? 떡상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 매 안식일 때마다 그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진설에서 나온 떡을 제사장들이 먹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성전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생명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올바른 위치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일에 매우 게을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신앙이 굉장히 미지근했어요. 막 열심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믿고, 막 자랑한 입이 그냥 그 말씀했잖아요. 입이 열려지면 그래 세상 맨날 뭐 나는 부자다 뭐 어쩌다 맨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계속 그분의 입에서, 그분 분명히 성도님인데 그분 매일 말씀하면 뭐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뭐 아파트 얘기하고 뭐 어디 뭐 땅이 뭐 얼마나 올랐느니 그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예수님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그런 뜻이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 부족함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 이 삶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별로 안 들어도 뭐 세상 영광이 많으니까 그게 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냄새나는 그 마음 속에도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갈라디아, 이 지금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한 명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대요. 유대인은 어떻게 살까? 밥을 어떻게 먹으며 집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뭐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은데 어느 날 이 유대인 클래스메이트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밥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그러한 어떤 소식인데 그러니까 너무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의 집에 가는 것은 호기심이잖아요. 저 사람들, 저도 그래요.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코셔를 먹거든. 코셔를 어떻게 먹지? 그리고 저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지? 누구 이름을 기도하지? 저분들은 생활의 삶이 어떠하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분의 성경책도 한번 보고 싶고 물론 구원은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의 이방인은요 진짜 집에 못 모셔가요. 그건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그 이방인이 간다는 것은. 베드로 본 말씀,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입니까? 11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위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제외되는 그 더러운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베드로를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나 말이야. 하나님 안 됩니다. 또 먹어라. 안 됩니다. 몇 번요? 3번이나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방인인 우리, 더러운 우리를 이거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초대받아 갔어요. 가서 이제 딱 식사를 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제 친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모시면 예수님 뭘 주시는가 하면 살 주세요. 살. 요한복음 6장. 피도 주신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저게 이제 뭐 다른 그림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이제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1851년에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참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에 그 꽃이 있죠. 사실은 그 꽃보다는 뭐 가시라든지 뭐 엉겅퀴라든지 그게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지금 문을 뭐예요?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 그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윌리엄 홀턴 헌터도 저 사람 유명한 화가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구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고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실수했다는 거죠. 실수. 근데 뭐냐면은 사실 저게 실수가 아니라 뭐죠? 의도적으로 그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게 있는
엉겅퀴와 가시와 그리고 그 덤불과 이런 것이 우리 사실은 이 마음을 표시한 거다. 마음이 물라니까 계속 뭡니까 서서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등불을 드시고 계속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책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못 읽으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좀 도움 드리려고 가져 나왔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IVP에서 나온 로버트 멍거라는 교수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셨던 미국 사람인데요. 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그냥 집으로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한 거 이렇게. 그 예수님 날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집에 방문했는데 첫 번째 너 서재 좀 보여줄래? 그랬어요. 근데 서재 딱 가서 보니까 서재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없애야 될 책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딱 보시더니만은 좀 이렇게 좀 표정이 좀 걸댔어요. 아니라는 거죠. 책을 하나 딱 꺼냈어요. 서재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꺼내가 딱 읽어주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제 서재를 내가 정돈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너 음식 뭐 좋아하니? 너 주방 좀 보고 싶구나. 주방. 그 주방에 이제 수많은 요리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냉장고 그때 냉장고 없겠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보면 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의 재료들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이 이제 주님부터 또 은혜 받았어요. 거실에서 또 작업실에서 그 다음에 또 침실에서 다 쭉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기에 하나 자물쇠가 탁 쳐져 있는 그런 벽장이 있어요. 벽장. 거기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자기만 알 수 있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벽장에 있어요. 주문 한번 열어볼래? 그랬어요. 저 못 엽니다. 저긴 진짜 못 열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부끄러운 게. 그러자 예수님한테 딱 돌았어요.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예수님 등 돌리시면. 아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등을 안 돌리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그 관계 어디죠? 니들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해서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등을 딱 돌려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10개요. 열쇠가 있어요. 딱 여니까요. 거기에 없어야 될 것. 은밀한 것. 죄된 것.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한 얘기가 명의전. 여러분 명의전이 뭐죠?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명의전. 그런데 이것이 이 글이 뭐냐면 하나의 그냥 집이란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비유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아까 제가 등불 봤죠? 떡상 봤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방이 만약에 100개라고 한번 쳐보시다. 100개. 100개라고 만약에 쳐보신다면은 그 방 안에 자물쇠가 쳐져 있는 진짜 이 방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방, 은밀한 방, 이거요 다 뭐냐면 다 씻어내야 돼. 우리가
그 새벽기도회 때 잠깐 보겠지만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는데요. 성전 청결 그 작업을 하는데 성소 들어가는데 10며칠 걸렸어요. 10며칠. 얼마나 많은 이 우상 덩어리들이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 달려 들어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그 몇 메달 안 되는 그 길을 가는데 15일이 걸렸을까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그만큼 죄악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헐고, 이거 우리가 회개 안 하면요 이 죄가 다 굳어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해, 이 설교자가 먼저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제가 외식하고 제가 그런 척하고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깜깜한 방에서는요 이 먼지가 나는 거 막 이불 틀어도 먼지 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동이 딱 틀을 때 그때 이불 한번 틀어보세요. 아마 이 털을 막게 해놓고 안 될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밝히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사악한 죄인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그걸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등대에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약에 불을 딱 꺼버리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성냥불 하나라도 딱 켜면 있잖아요. 그 성냥불이라도 그러면은 이게 그냥 쫙 희한하게 흑암은 샥 물러가요. 그것이 딱 끄는 순간 흑암이 쫙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고, 끊임없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 속을 비추게 될 때에 바로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뭐죠? 이 두 성전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하루 일을 날마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털어봤어요. 이렇게 오늘 내가 사람과 관계는 어땠는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거 없었는가? 내가 사람 마음을 더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가?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올바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내가 오늘 또 걸어간 적 없었는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안에. 그 루터는 얘기했어요. 구약하고 신약 쫙 짜면 있잖아요. 핏밖에 뚝뚝뚝뚝 떨어지게 예수님 핏밖에 없다 그랬어요. 루터가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할 때 95개조 있죠. 90 반박문 1부부터 3부가 회개란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루터가.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회개에 관한 거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오늘 또 청결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강단도 청결해야 되고, 기도자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청결해야 되고, 오늘 유충호 집사님 이게 기도하셨잖아요. 유 집사님의, 저는 오늘 유 집사님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정결한 유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5분 서셨거든요. 저는 매일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진짜예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인 예배 되면 어떻게 해요? 가인의 예배가 된다면, 올라가지도 않는 예배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보여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양육학교도 공부해야 되고요. 매일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드시고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섭취. 그래야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 여러분 절대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또 실패했네. 오늘 또 내가 또 잘못했네. 이게 왜 그래요? 등불 안 들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등불.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수를 가득한 마음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여 우리 마음속에 등불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늘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을 늘 섭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영적 흑암이 내 속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권한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신방 양육학교 그리고 직분자들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 정말 떡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님이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허감한 세력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권한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대신방 양육학교 하나님 또한 직분자를 18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버지 직분자들 정말 죽도록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며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 묵상한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떡상 되시며 또한 등불 되시는 우리 예수님,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길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흑암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엄밀한 죄까지 다 몰아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중에 있습니다. 양육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나이다. 18분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5달러도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너 수고했다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장로님들 지키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를 지키시고 아버지 태중에 있는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지켜 보여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하나님 신앙생활과 삶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걸어야 될 모든 인생 여정길 위에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시고 생명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 양식 풍성하게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로 가득 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